제가 군대에 가서 삽질이라는 걸 많이 하게 됐는데 가서 처음 본 게 가래질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삽을 잡고 두 사람이 삽으로 연결되어 있는 줄을 잡고 그래서 세 사람이 한 조가 되어서 리듬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흙을 퍼 올리는 거죠. 처음에는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뭐 고참들이 빠져가지고 삽질도 못 한다고, 뭐 줄도 못 당긴다고. 근데 잠깐 사이에 리듬이 생겼고, 그래서 세 명이 함께 가래질을 하는데 생각보다 쉽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때 그 선임 하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각자 세 명이 삽을 들고 일을 하는 것보다 세 명이 가래 하나를 들고 일하는 게 훨씬 더 능동적이고 그 다음에 오래 할 수 있고 재밌다고요. 좀 더 잘하는 그런 분들은 어떤 흥에 겨운 리듬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요 같은 게 아마 거기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홀로 하면 너무 힘든데 같이 하고 함께 노래까지 부른다고 하면 정말 되게 효과적인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 가래질을 통해서 제가 알 수 있었던 건 이런 겁니다. 인생은 홀로 사는 것 같지만 여럿이 함께 살 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물론 홀로 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홀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색이 있습니다. 이게 빛에 의해서 나오는 색들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색을 이게 보통 세 가지의 원색에 의해서 그 원색의 조합들로 색이 만들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빛의 삼원색이라고 합니다. RGB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색으로는 표현할 수 있는 색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세 가지 색이 섞어지거나 또는 두 가지 색이 섞어지거나 또는 한 가지 색이 독창적으로 쓰이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색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색이란 존재 역시도 한 가지 색 가지고는 해낼 수 있는 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세상에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색들이 세 가지 색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조세계 안에서도 함께함이 원칙이고 그 함께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우리가 보는 세상이라는 거죠, 이게. 분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은요, 혼자로 충분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혼자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홀로 있는 게 좋지 않다고. 이게 악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뭐 이게 문제가 어마어마하고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아담 완벽하고 온전하지만 그러나 한 명이 더 얹어진다면 한 명이 더 함께 한다면 훨씬 나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 한 사람이 주어지고 그를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돕는 배필은 서로 돕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돕는 배필이 되었을 때 더 완벽해지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성경은요, 둘만이 아니라 셋이 됐을 때, 아니 그 이상의 공동체가 됐을 때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중물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세상은 한 존재로 하나님이 의미 있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존재와 함께 할 때 더 의미가 커진다는 겁니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세우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거를 산상수훈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이 본문이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혼자라는 덩어리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더니, 기도한다는 표현 속에 감춰져 있는 표현은 뭐냐면 혼자입니다. 홀로입니다.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는 시간에 대해서 얘기는 바로 뒤에 다시 한번 또 할 건데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처음에 혼자 시작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제자를 만드시고 제자 그룹과 시작한 게 아니라
혼자 독자적으로 시작하시고 제자를 부르기 시작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누구나 처음은요, 혼자입니다. 혼자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홀로 하는 거 그래서 나쁜 게 아닙니다. 가게를 열 때도 자기 혼자 열어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실패하거나 잘못된 게 아니라 둘로, 셋으로, 넷으로 갈 수 있는 길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혼자 살 수밖에 없고 홀로 가는 길이 있고 홀로 가야만 하는 길이 있는 거죠, 이게. 또 예수님의 입장에서 혼자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기도하는 시간도 말합니다. 특별히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그냥 유명한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무려 5,000명 그 이상의 사람들을 한 번에 먹일 수 있는 오병이어라는 한 끼밖에 안 되는 식사량을 가지고 정말 무한대로 끌어내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본인들도 열광하고 뜨거워졌는데 주변이 열광하니까 여러분 갑자기 제자가 자신의 그런 능력과 힘들을 과장하기 시작하고 착각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같이 보시죠.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묻에 계시다가 그런 열광 덩어리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나눠 놓으십니다. 무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설득해서 돌아가도록 하고요. 제자들은요,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벳세다로 건너가게 하고요. 본인은요, 홀로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면 동력이 필요한데,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열광하고 제자들이 뜨거운 열정을 가질 때 더 힘을 규합해가지고 세력을 만들고 적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요, 흩어버리십니다. 완전히. 이 흩음 속에 홀로됨이 있습니다. 이 흩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라는 곳이 24시간 모여가지고 360 모여가지고 뜨거움을 유지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하면서 그 반복 속에서 우리의 삶들을 확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홀로 일을 시작하고 차근차근 사람을 늘려가셨던 것처럼 때때로 홀로 시간을 멈추듯 한 곳으로 숨어드셨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무리들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나답게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있을 때 내가 하는 행동이 진짜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진짜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보통 제자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는 12명의 제자만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면 12명 이상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 이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론 유다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사도라고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 하면 12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공동체 하면 12명을 말하는 거죠. 12명이든 12명의 이상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그리고 함께 활동하는, 함께 일하는. 물론 그 제자 공동체는 늘 함께 있는 건 아니었을 겁니다. 들어왔다 나갔다도 반복했겠죠. 따라다니다가 멈추기를 반복하기도 했겠죠. 어쨌든
한 명이 아닌 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였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거죠. 이 제자 공동체 안에 12명에 대한 설명만 나와 있는데 그 12명만 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세리도 있었고 열심당원도 있었죠. 근데 굉장히 눈에 띄는 특이한 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 가룟 유다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뀔 건지 변질될 건지 알 수가 없었죠. 근데 책을 기록하는 저자는 이미 끝에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배반하여 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공동체의 특징이 이런 겁니다. 아주 평범하게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유별난 어떤 유명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의 색깔이 다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 안에는 그 공동체를 깨트릴 위험 요소를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가끔 건전한 공동체를 생각하는 분들이 자기 공동체에 순백색으로 만들려고 해요. 순수하게 만들려고 해요. 물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도 맞고 뜻도 맞고 함께 할 수 있고 의리 있게 지켜낼 수 있다면 좋죠. 근데 예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위험한 사람이 그 안에 있고 위험 요소를 끝까지 품으려고 노력했던 노력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 요소를 끝까지 품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 가서 포기하는 게 아마 사람다운 모습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분명히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공동체적인 삶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그게 이 본문이 보여주는 두 번째 영역입니다. 세 번째는 홀로 있는 자가 공동체에 속해서 뭘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을 위해서 하는 일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자 공동체를 세우신 예수님은요, 그들과 함께 세상 사람들을 만나러 나가십니다. 17절하고 해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들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공동체를 세워서 함께 움직이는 예수님이 그 모든 공동체의 중심이십니다. 그 중심 되신 분이 제자들과 함께 뭐 하러 다니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러 다니십니다. 설명하러 다니십니다. 이게. 그래서 그 영역을 어떻게 표현하면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사방이라는 건 이제 주변 전체를 말하는 거고 예루살렘은 중심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로와 시돈과 예루살렘 유대를 넘어서서 다른 지역에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셔가지고 그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 공동체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위한 교회라는 말은 우리가 창의적으로 꾸며낸 말이 아니라 실제 성경을 보면 예수님 활동 속에 드러나는 이야기들인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가요, 설명으로 드러납니다. 설명으로.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말이죠.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은 그 얘기를 좀 다르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으로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게 강연 같아요. 연설 같아요. 교훈으로 주어져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한 번도 들어본 얘기가 아닌데 왜 저렇게 얘기하지 하면서 이제
여기 등장하는 이야기는 어떤 강연의 뼈대회와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분명한 건 어떤 일이 있었을 거라면 이 이야기에 대한 해설과 토론이 있었을 겁니다.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어떻게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까? 어떻게 배부르지 못한 사람이 배부르게 되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마 질문이 끊임없이 쏟아졌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자신들에게 질문하고 자기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제자들은 물론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들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이게. 그리고 설명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를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 귀신을 몰아내는 그 모습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므로 하나님 나라가 귀신을 물리치고 들어왔다는 것, 임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병자에게 병을 치료하면서, 선천적인 장애인의 그 장애를 치료하면서, 심지어 마음을 치료하면서, 먹을 것을 주시면서, 그 등등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교회도 똑같습니다. 신자란 홀로 있는, 홀로 사는 존재죠. 그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불어 사는, 위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사는 모험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역량이 되는 만큼 하는 거고요. 만약 우리가 죽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못합니다 하고 내려놓을 필요도 있는 거죠. 끝까지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안 되고 우리가 끝까지 함으로 오히려 망가뜨리게 되는 거라면 적절한 선까지 가고 멈출 줄 아는 그런 용기와 지혜 또한 필요한 겁니다. 끝까지 똑같은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오만함이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공동체는 세상을 향해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려고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공동체고 그게 교회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제 새 영역 속에 속하게 되는 우리가 뭘 좀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나눴던 이야기 중에 홀로, 공동체, 그리고 세상의 영역이 있잖아요. 홀로 있을 때는 뭘 해야 될까요? 사업하는 사람에게 홀로 있는 시간은 사업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겠죠.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 홀로 있는 시간은 실력을 키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신자에게는요, 신앙의 깊이를 만드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깊이는 거저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묵상과 기도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넓게 보면 이런 겁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홀로 있는 시간에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물론 공동체에서도, 물론 세상을 위해서도 사람답게 사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답게 사는 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한 게 묵상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묵상의 힘을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의 힘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깊은 묵상 없이, 기도 없이 신자로서 살 수 있다는 착각,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홀로 계십니까? 홀로 된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해야 될 것은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깊은 찬양의 시간을 만드시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홀로 운전하고 가실 때 그저 그냥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에 그냥 끌려가지 마시고 미리 핸드폰에다가 찬양 같은 걸 넣어놓고 그 창을 따라 부르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하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크게 만드시는 시도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지나가는 옆차에서 좀 이상하게 쳐다본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내가 깊어질 수 있다면.
사고만 나지 않는다면 그런 시간들을 쓰셔야 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귀중하게 묵상과 기도와 찬양으로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공동체로 함께 할 때입니다. 공동체를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말은요, 축대를 쌓는 것,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축대가 규격에 맞춘 인위적인 모양이 똑같은 모양의 벽돌로 돌로 쌓는 축대가 아니라 둥근 거, 모난 거, 깨진 거, 작은 거, 큰 거가 섞여 있는 축대. 어떤 면에서 인위적인 축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축대를 말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마치 축대를, 자연스러운 축대를 쌓는 장인 같다고요. 우리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건 하나로 어우러지게 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가 쓰임 받으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홀로의 삶을 통해서는 나, 너 이런 게 명확했다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는 너, 나가 없어질 정도의 상황들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또 공동체적인 삶의 특징은 조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뭘 말하는 거냐면요, 관계의 유연함들, 원활함들로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은 공동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뭘 또 갖고 있었습니까? 위험 요소를 갖고 있었죠. 가룟 유다 위험 요소 이렇게 찍어 말하기는 참 그렇지만 가장 위험한 역할을 하는 존재가 사람 아닙니까? 그런 위험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 위험 요소를 포함한 제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연마되는 겁니다. 서로 단련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공동체 기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공동체 이루는 방식입니다. 여기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공동체는 예수님이 한계가 없는 분이니까 가룟 유다까지 포함시켜서 수용해낼 수 있는 공동체였죠. 근데 우리의 공동체들은요, 사람이 만드는 공동체는요, 분명 한계가 있을 겁니다. 한계가 있을 때 그 한계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한계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한계로 인한 한계를 인정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게 아마 예수님의 공동체와 우리 공동체의 차이점일 겁니다. 세 번째는 그 공동체가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홀로 있는 자들의 축대가 되는 것도 하지만 동시에 해야 될 것은 세상을 위해 일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능력 안에서 보여주게 될 겁니다. 홀로 하면 홀로 보일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됩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래질을 하는 것처럼 셋이 하나가 된다면, 또 가래질을 하는 사람 그룹들이 여러 개가 된다면, 그러면 우리 개인이 할 수 없는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일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도 잊지 마십시오.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지만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공동체가 될 때 그들의 말과 그들의 보여줌이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느냐는 거죠. 어느 사람이 추운 겨울날 길을 가는데 길가에 엎드려 구걸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정말 신앙심이 좋은 사람인데 갑자기 기도가 나왔어요. 기도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붙이는데요, 하나님께 갑자기 한마디로 확 쏴서 올리는 기도를 화살 기도라고 하거든요. 그게 저는 맞다는 뜻은 아닌데 그렇게 표현들 합니다. 그러니까 화살 기도라는 걸 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저 소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십니까? 신자로서 그런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감동이 왔습니다. 어떤 감동이 왔냐? 나는 그 대책으로 너를 만들었다. 신자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땅에 문제 있는 상황들에 대한 대책으로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신자 한 명이 모든 문제의 대책은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겠죠. 그 영역들을 통해서 뭘 해야 하는 거냐? 그들의 대책이 되는, 그 상황의 대책이 되는 그 일을 하는 거죠. 동시에 공동체도 이 세상에 있는 문제들 속에 대책을 마련해서 내놓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분명한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능하죠. 근데 어떻게 대책을 내놓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홀로 있는 시간을 깊은 묵상과 기도로 쓸 때 대책이 생겨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공동체에 참여해서 그 대책을 더 뚜렷하게 만드는 일들을 할 때 실제 사회적인 대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은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등비등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세상을 위해 일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가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게 나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마지막 두 절인데요. 22절, 23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은 개역 개정이었고요. 메시지로 한번 읽으면 어떤 격려가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절인데 메시지는 굉장히 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군가 너희를 깎아내리거나 내쫓을 때마다 누군가 내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너희 이름을 더럽히거나 비방할 때마다 너희는 복을 받을 줄을 알아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아예 어린 양처럼 뛰놀아도 좋다. 그들은 싫어하겠지만 나는 좋아하니 말이다. 온 천국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또한 너희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라. 내 설교자와 증인들은 언제나 그런 대우를 받았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해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온 천국이 이런 자에게 박수를 보낸다고요. 다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비난받는 것은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온 천국이 박수 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온 천국이 박수를 보낼 정도의 일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잘못해서 받는 비판을 말하는 게 아니죠. 내가 잘못했다면 명백한 게 있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박수 쳐줄 여백을 만드는 시간이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 우리가 받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까? 잘못해서 받는 거라면 회개하고 고치고 수선하고 세워서 바르게 세우는 일들을 해나가셔야 됩니다. 또 하나, 선하게 공의롭게 정당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비방을 받는다면, 선한 그런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선한 삶을, 공의로운 삶을 멈추지 않으셔야 됩니다. 비방을 들으면서도 선함을 추구하시는 일에 멈춤이 없어야 되고요. 공의롭게 사는 일에 멈추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신의 잘못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그들이 불편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살려는 노력, 수고들을 하는 거죠. 우리 공동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온 천국이 박수를 보낼 거라고요. 여러분,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비방 당하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멈추지 않으시면 온 천국이 박수를 여러분에게 보내줄 겁니다. 그 박수치는 천국의 사람 속에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 놓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알아야 될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 위로가 있음을 알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홀로 있을 때는 그분의 말씀 묵상과 그분을 향한 기도와 찬양의 깊이를 더하게 만드시고,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서로 비등비등한 사람끼리 연대해서 가래질을 하는 것처럼 더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일들을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험 요소가 있더라도 품고 그들과 함께 가기 위한 노력과 수고들을 해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는 모든 일들은 공동체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요, 세상을 위한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잘 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온 천국의 박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겁니다. 그런 박수 받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박수를 기대하며 박수 받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삶 기대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격려가 필요합니다.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뻔뻔하게 구는 것은 정말 신앙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정당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비방하는 일이 있거든 그 비방하는 자를 공격하기보다는 주의 칭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온 백성들이 우리를 향해서 박수를 친다고 메시지 성경이 번역해 주었습니다. 이 의역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쓸쓸하게 홀로 외롭게 때로는 지쳐있는 모습 속에서도 선하고 의로운 삶들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삶을 멈추지 않아야 됨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분명히 우리가 든든한 공동체를 세우고 또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위해서 일하면 좋은 칭찬만 돌아오는 것이 아닐 겁니다. 비난의 목소리가 들릴 때 그 비난이 왜 오는지를 생각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비난하는 자들이 자신이 불편하게 느끼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라면 참고 잘 견디고 이기는 그런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비난이 정말 정당한 것이라면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은혜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성실하게 살려고 애쓰는 모든 백성을 향해서 천국의 박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온 천국의 박수가 지금도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음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는 그런 신자로서 하루하루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